자, 오늘 낮 12시의 실존. 실물과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민낯 있는 그대로가 폭로되는 상황, 상태를 낮 12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낮은, 여러분의 민낯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생각은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한 이름으로 모여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자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 서원경교회의 민낯,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실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음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를 향해 확장해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구원도 하지 않고 무슨 세계 선교냐, 우리 지역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세계 선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세계 선교인데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세계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관하는 것이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세계 선교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머물지 않고 그들이 안식 기도를 받고 성령의 하시는 일에 협력함으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어디에? 바나바의 고향인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이들은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세 전에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어요.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회당에 들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설정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사울과 바나바가 놓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동족을 외면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족 구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너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우리 자녀는 안 된다고 너가 결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 꼭 기억하라고 오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말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다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유대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오래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을 가슴에 품으며 민족을 품으면서 여전히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놓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곧바로 살라미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바보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180km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그곳에 내려가 봤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소개하기 전에 바울 곁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정치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으로 속여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 더군다나 누구에게? 총독 곁에 붙어서 정치적 권력을 등에 업고 그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보를 영어 표기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보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피니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파피니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장녀, 더러운 동네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바보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비너스 신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 비너스 신이 있는데 그 비너스 신에게 그 바보의 섬 전체를 봉헌을 했대요. 드렸대. 그래서 그 바보 지역의 그 주인은 누구냐면 비너스 신이래요. 그러니까 바보지. 여기에 누가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곳에 살아가면서 비너스 신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 지역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인생을 더럽히는 장녀와 같은 사람들, 몹쓸 짓들을 자유롭게 자행함으로 인해서 파피니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들, 그곳에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사울을 보내고 있고 바나바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경교회가 왜 청주 도성에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청주를 가리켜서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교육도시인지. 교육도시라기보다는 언젠가부터 청조가 타락하고 전국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 왜 우리 교회가 있는 걸까? 그런 이름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냥 방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서원경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세워져서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바보 지역에 가서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서원경교회가 있음으로 청주도성이 거룩한 도성, 홀리 시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음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총독을 만나게 돼요. 그는요 그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소유했어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창녀 같은 사람들, 더러운 짓은 골라서 다 하는 사람들, 자기는 별수가 있나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기 권력을 누리며 만끽하고 살아가던 총독 바울. 그런데요 오늘 누가 바나바와 사울과 그의 수행원 마가가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명예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헬라 신들이 있었지만 그 헬라 신들을 받아들여봤지만 여전히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하는 끝에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내가 총독이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총독이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초청할 때 그것을 방해한 자가 마술사 바예수였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심령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고 문드러져 가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가져가고 문드러져가고 썩어져가는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들이 예수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를 낼수록 그만큼 그들은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보고 외치는, 꾸짖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어느 곳에서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요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없어. 그런데 오늘 분노해서 막 꾸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마술사를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가 장난치고 있음을 보고 마귀를 향해서 꾸짖는 장면이에요. 분노했어요. 뭐라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막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라고, 그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고 성령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결박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말고, 사람이기에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승리하신 승리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절대시했던 것, 절대적으로 절대적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대요. 마술을 부리고 있지만, 사탄 게임에 빠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마술을 부리던 자가 맹인이 됐어요. 그러자 오늘 보니까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어서 어둠이 가득 찼다. 여기 나오잖아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안개라고 하는 것은 눈에 결막염이나 백내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된 상태를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눈이 멀어서요, 그곳은 캄캄한 어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술을 부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마술을 부렸냐면 하늘에 태양과 별과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거짓 마술을 부렸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그것을 못 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됐어.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광경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정치인에게 붙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인데, 이 바 예수도 마술사도 나와 같이 이 상황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얼마 동안. 그리고 같은 구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는요,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누구를 인도하기는커녕 자기도 앞을 볼 수 없어서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고 있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그 당시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나는 진리를 안다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쩌면 가면을 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나는 누구를 인도할 자라기보다는 나를 인도할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절대시했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법입니까?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절대시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진리를 붙잡고 고집을 하면 그 사람은 멸망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